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축구계의 전설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축구인으로서 가장 약점인 평발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단신이었고 헤딩하기도 굉장히 불리했고 체구도 왜소해서 몸싸움하기에도 굉장히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때는 그를 지명해서 대학으로 이렇게 불러간 대학이 한 대학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명지대학교에 가까스로 이렇게 입학을 했죠. 그러한 그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다 극복하고 세계적 축구 클럽인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유명한 스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차범근입니까?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여러 가지 최악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전문가들이 꼽으면 대부분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하나는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 두 가지입니다. 성실함과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인생의 승리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하고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박지성 선수처럼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될까요? 또 하나의 인물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아주 정열적이고 충동적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성격을 알려줬죠. 우리 서귀포 앞바다에서보다 조금 더 작은 바다에서 자기 동생과 함께 어부로 고기를 잡아다가 파는 삶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인생의 고민이 휘몰아칠 무렵 그 모든 어부의 생활을 접고 전업하게 됩니다. 이후에 12명의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스승이 잡혀갈 위험에 처하자 평소에 자기가 회를 잘 뜨는 것 같아요. 그 회 뜨는 칼 정도로 보이는 그 군사,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군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스승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군사의 귀를 잘라버리죠.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스승이 죽자 본업인 어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기복이 심하고 성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 그가 어떠한 한 사건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당시 초등학교 정도의 그런 실력도 되지 않는 그런 학력을 갖췄는데 불구하고 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그 이상의 사람처럼 논리와 설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특히 그는 과거에 그 스승을 잡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서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우리의 스승의 말이 옳다, 진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박지성과 같은 성실함과 노력으로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아니면 이거와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에 대한 기대함으로 배짱이 커져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충만의 그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진적인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애가 사로잡혔어요. 영적 쓰나미를 만난 것처럼 일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물론 3년간 예수님 앞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나도 실행시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는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물 세례는 물로 온몸이 푹 물 깊은 곳까지, 머리끝까지 잠겼다가 다시 나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의 때가 씻겨져가는 그런 예식입니다. 반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육신적인 그런 나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영적인 예식을 할 수 있죠.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거듭났지만 너희는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거듭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영적인 성씨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 사도행전 2장 12절 이하를 보면 다 놀랐다, 당황했다, 또 어떤 이름 그것을 보고 조랑이까지 했다, 또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여러 말의 표현을 합니다. 세술에 취했다는 표현이 참 재밌죠. 여러분, 술을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먹으면 항상 문제가 되죠.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떠드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사자성어로 내자는데 뭘까? 가장 자신 있게 답한 아이가 첫 번째 답은 고성방가죠. 고성방가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고성방가. 고음불가. 두 번째 아이가 아니야, 이럴 수가. 세 번째 아이가 미친 건가?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전혀 얌전하게 생긴 아이가 뜬금없이 그 말만 합니다. 아빠인가? 그 말을 듣는 옆 사람이 나 아닌가? 그렇답니다. 오늘날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이성을 잃으면서 광신자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척박한 곳으로 보내버릴 것이 아닌가, 나를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게 온갖 불편함을 다 요구하면서 나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어. 또 적당히 신앙생활해. 물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그는 더운 자, 차가운 자, 미지근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령의 충만을 평생 가도록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만 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은요,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성령은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특히 내가 너무 바빠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헌신하고 더 헌신하고 더 헌신해도 그 헌신의 과정에서 오는 또 기쁨이 또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생활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 2장인데요. 2장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이때는요, 아직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을 때예요. 박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주변의 외적 환경도 상관없고요. 내적인 내면의 상태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죽을 때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기뻐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27년에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대표적 경건주의 운동가인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런 말을 해요. 믿는 기독교인들이 75명이 모였는데 더 이상 그 공간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천국에 대한 그런 기쁨이 올려와서 이곳이 세상인지 천국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쁨이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이루었던 사역의 그 흔적들이 2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이룬 것보다도 더 많이 이루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하고 싶습니까? 단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쁘고 무엇인가 행복할 것 같고 또 성령 충만하면 좀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작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인간적 자아로 충만해져요. 모양만 그리스도, 무늬만 그리스도예요. 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옛 자아의 그런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일, 그 열매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마음 가운데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보다도 더 그것을 10분 활용하여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습니다. 내면의 또 한 구석에서는 내가 준비한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일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완전한 것일까?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삶은 오늘날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한 의문을 마음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 가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보다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헛된 바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공허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만약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만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배운 만큼만 쓸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만큼만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딱 그만큼만 가지고 사역하고 삶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10을 가졌는데
그 10 이상은 우리에게 발휘가 안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성령은 무엇입니까? 과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예수님은 나와 같이 또 다른 돕는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돕는 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옆에서 보조자로 돕는 거예요. 보조자로. 예를 들자면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승무원이 있어요. 근데 보통 비행기는 기장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잘 날아갈 수 있어요. 부기장 승무원은 더 편하게 보조자의 그 돕는 역할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돕는 자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기어다닐 때는 대소변하고 배고플 때는 막 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다 도와줘요. 많이 배고프면 많이 크게 울면 돼요. 힘들어도 울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일단 울고 때를 쓰고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돕는 자 어머니는요, 근량에서 이제 신호를 받았으니까 주도적으로 어머니가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오실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3년간 배우고 가르치고 익혔던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있으면 가르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겠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분이 누군데?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가운데 불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나가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열정과 지식과 재능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도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요, 원어적 의미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예전에 안드레, 예전에 빌립, 예전에 그런 야고보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얼마나 권능 있게 말을 선포하는지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 이 사람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시카고의 사우스 사이드라는 그 지역에서 쿡 부인을 만나요. 근데 무디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관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쿡 부인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한번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디가 이제 쿡 부인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당신의 그 탁월한 열정은 굉장히 존중할 만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무릎을 꿇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디가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다 열려진 마음으로 다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를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것은 성령이다라고 느낄 정도로의 영적 감동이 본인에게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그거 있을 수 없어 뒷골목에 가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무디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전과 동일하게 설교를 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학문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쟤들에게 그 당시 가장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인 로마로 보내서 철학적 교육과 학문을 배우도록 계속 훈련시켰을 거예요. 또 사람이 재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 재능을 가진 훈련센터를 설립했을지 모릅니다. 또 교양, 따뜻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성품 훈련학교 같은 것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3년이 아닌 5년, 7년, 10년 넘치도록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또 고급 단계 훈련 과정을 개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12명을 따로 세우고 함께 가셨어요.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고 티칭, 또 선포하시고 프리칭, 고치시고 힐링, 3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교습 방법이나 지식적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자체의 교육을 실시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복음에 대해 집중하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이지 어떤 능력을 배양시키나 지식을 축적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길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에 따른 행정적인 체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질서가 잡히고 교율이 생기고 또 다른 규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술에 취해본 경험은 없지만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죠? 때론 정말 담대해져요. 때론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리고 자기 속마음, 평소에 비밀이라고 이야기도 않았던 모든 비밀까지 다 꺼내놔요. 한마디로 그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성령의 술에 취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술이냐? 새술이라고 말해요. 새술. 이것은 기존에 먹었던 술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달라. 뭔가 달라.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야. 그것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라진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도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술에 취하면 감정과 감각이 때론 마비되거나 풍부해져서 일시적 그런 감각들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술에 취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사리 분별력이 딱 잡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본래의 그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요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센터를 설립한 예수원의 그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죠. 그분이 그 성령 세례 고찰에 대한 그 책에서 성령의 그 세례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는 풀, 영어로 풀, 또 하나는 필. 풀은 언어로 이게 가득 찬 상태예요. 가득 찬 상태. 넘치려고 가득 찬 상태. 그러나 일시적인 상태예요. 수돗물이 여기 넘쳐가지고 가득 차고 넘치려고 하는 일시적 상태, 풀. 그러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필이에요. 필. 지속적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는 풀이에요. 풀, 성경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들은 거기서는 필이에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과연 우리 제주가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 지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우리의 열정 30, 우리의 노력 30, 우리의 사랑 40, 그렇게 100이 돼야 사람들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바뀌는데 우리가 100 정도의 열심과 노력과 사랑을 안 기울여서 변하지 않는 것인가?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확고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기결석자를 나올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그 통로를 마련하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주중에 재중단 기도 모임에 갔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 모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2009년도에 이렇게 제주도에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와서 보니까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부채가 27억이에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기저기 다 떠나고 한 달 이자만 1,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의 3분의 1도 헌금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만 뚫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강대상에 계속 엎드려 기도하고 근데 교인들이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래요. 목사님이 오시면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갖고 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만 하시니까 목사님 뭐 하십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조금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은 매일 일수를 빌리러 다녔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 아니면 우리 다음 주에 서로 못 만난다 할 정도로 서로 간에 다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1년 넘게 사례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영적 배수진을 치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대지가 있었는데 팔리지 않았던 대지가 팔리게 되고 일부 부채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서 그 부채 일부를 또 탕감해 준다는 그 소식을 또 받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문이 열어지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온 교회에 함께하게 됩니다. 흩어졌던 교우들이 다시 돌아오고 지금은 처음 모였을 때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모인 그런 숫자가 되었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요, 돕는 자, 격려자, 위로자예요. 성령은 단순히 보조자로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열정과 노력, 그 이상의 몇십 배, 몇백 배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 앞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나아가 이 도시에서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마음껏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처럼 정말 저 사람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만한, 내가 생각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이 크기에도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깊게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친구에게도, 우리 세론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조차 꿈을 꾼다.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셀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준비한 만큼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그 씨앗을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셀에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라고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야고보가 되고 내가 빌립이 되고 내가 스베한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운행하신 물결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이 땅, 이 서귀포, 이 제주가 믿음의 땅, 생명의 땅, 성령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